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넣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9장에서 욥은 부유하고 원기왕성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정의롭게 살아왔던 만큼 장수하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왕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현재 욥이 처한 현실이 그의 확신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 파리했던 자들,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비천한 자들마저 노래를 만들어서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욥에게는 견딜 수 없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들이 자신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욥이 생각하는 구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조롱이나 모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과 세상의 좋은 평가가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주는
중대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롱과 비난이 그를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16절 이하에는 밤마다 뼈가 쑤시는 고통이 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장 괴로운 것은 이러한 조롱과 수치, 육체적인 고통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자신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의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욥의 불만과 답답함이었죠. 20절 이하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잔혹하게 대적하셨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도리어 흑암이 왔다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분처럼 나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대답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답답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섭섭함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오래 지속될수록 분노와 원망으로 번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인간의 지혜가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탓이죠. 인간은 내 문제와 내 현실, 내 상황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가? 왜 내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나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해명과 해결책을 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요구사항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힘겨운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당신의 뜻을 두시고 한없이 깊은 지혜와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정의를 행하며 살아왔던 자신에 대하여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알지 못하는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까지 돌보았던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마는 나 자신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듯한 그 상실감과 허무함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당하는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 티끌, 재와 같은 허무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무함의 껍데기를 벗지 않고는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력 없이는 모든 인간은 흙,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꽤 의롭게 잘 살아왔던 나를 티끌과 재로 만드시는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관심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내 삶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한 독생자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집중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소망함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